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복음과 오직 복음, 믿음, 전도 이 대한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행인데 뭐 그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그럼 조선시대나 삼국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옥 간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그 증거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초신자들이 받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못 받으면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서론으로 우리 이번에 WRC 때 받은 기본적인 메시지를 서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건 어그리먼트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고 갑과 을 가진 그런 계약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로는 이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그래서 언약, 그나마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비슷한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건데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부자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이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약속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에서 배운 대로 선악과 사악이 깨어지면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따 오셨어요. 약속이 성취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오는 세대들에게 주신 약속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선악과를 뭐 따먹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게 선악과도 없어 이제. 따먹고 말고 없다. 그러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신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언약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너희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는 거죠. 그 약속을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 뒤에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 목사님이 계속 또 이야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주신 언약은 공통으로 다 주는 언약인데 그러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지. 이걸 근거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럼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요거를 찾아내.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청주복음화, 사랑구복음화, 지포선교 이 세 가지를 찾아내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게 나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비전이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해도 망해요. 성공해도.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나의 비전. 그럼 청주에는 3천 제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청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30명 말씀 사역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30군데 지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제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서 그 사랑구 선교하는 7천만 명인데 이걸 7천만 명을 살려면 70만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 70만 제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사랑부 현장에 70만 제자. 전 230개 나라에 다 자폐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현주가 소개해준 저 책을 보면서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1%라고 나와 있어요. 2014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70억이면 7천만 명이 지금 자폐 스펙트럼 정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 정신지체. 이런 아이들이 다 지금 1%야. 약 7천만 명이. 더 늘어나고 있어, 더 늘어나고 있어, 지금 계속. 그리고 지포선교는 이제 강성규 사님을 만나면서 지포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가 원래 중국 선교로 가졌는데, 중국, 몽골, 러시아, 이렇게. 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이런 걸 보는 눈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씩 하나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WRC에 가가지고 전공인들 모임을 했는데, 역대 제일 많이 모였어. 우리 특수교사, 또 복지사, 또 이 여원교에서 온 그 여자 청년은 이제 원래 체육 전공을 했는데, 그 특수체육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장애아이들을 이 체육하는, 가르치는 특수체육 교사로. 이런 아이들 다 모여 되죠. 또 애가 셋이 있는 아줌마인데 이번에 특수학과 입학했어, 대학교에. 그래서 뜻을 품고 그 양구사님 만나고 상담하면서 그런 아이들 자꾸 만나게 돼서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가 셋이 있는 아줌마인데 이번에 어떤 대학에 특수교육학과 1학년으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과연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자기가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모여서 그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나씩. 또 작년에 전도학교 문이 열리고, 사랑부 전도학교, 순회 전도학교 열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또 이번에 WRC에서 우리 난타 공연도 우리 사랑부가 처음으로 2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난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부정한 점은 많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 비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 다음에 드림. 이 비전 속에 내 꿈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비전 속에서 내 꿈을 가지는 거예요. 꿈을 가져라. 뭐 꿈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가르치는 꿈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도 망해요. 왜냐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면은 오늘 얘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악독이 수군수군 살인하고 분쟁하고 탐욕이고 전부 다 그런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서울대를 가면 왜 판사가 돼가지고 검사가 되고 합니까? 전부 다 기껏 해봐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그걸 위해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꿈이냐? 아닙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 꿈이에요. 자기에게 준 꿈이 있어요. 언약 속에서 나온 꿈. 그 속에 나온 비전과 언약과 비전을 통해서 나온 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참된 소망이죠.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각인시키는 작업이에요.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꿈을 계속 각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꿈을 놓고. 그럼 저는 30명 말씀 사역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언젠가는 이 청주 지역에 30군데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언젠가는 전 세계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포 선교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천, 프랙티스, 이제는 하나씩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골도 갔다 온 거고, 다락방 타고 교회도 하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다. 우리 창세기에서 계속 얘기한 게 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사람아 하는 우리 어린이 찬양인데 그 찬양은 왜 합니까? 이 언약의 사람이 안 되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살아가면서 이번에 그 휠체어 타고 참여한 우리 랩런트도 있었는데 맨 앞에 앉아서 들었는데 어떤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라고 할까요? 약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취약점이 있잖아요. 자기.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저로 이렇게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그 인생 망한 거지 뭐 사실. 그 사랑해도 시원찮은 판에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요셉은 인생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언약을 잡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은수 성도님도 시험을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합격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길까 그걸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특수교사들 랩런트를 몇 명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너희들이 특수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수준이라면은 그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특수교사 된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그 특수교육 현장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그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진주 세운대에서 온 전성태 랩런트 막 이러더라고. 뭐 그거는 그 기도하면 하나님 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공인중개사인데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가 막힌 기능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될 수도 일반 그런 목회가 아니라 전도 목회를 진짜 생명살리는 전도운동과 선교를 바라보고 이번에 그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기도 공부에서 기자가 나와서 우리 WRC 대회를 취재를 했더라. 근데 그 기자가 쓴 거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봤더라고 이게. 야, 이 단체는 진짜 보통 이 기독교 단체가 이 노인네들 그냥 잔치를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완전 청년들의 잔치였더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보니까 충격받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기독론을 가지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 다른 교단이 이게 배워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막 해놨더라. 자꾸 뭐 정치적으로 걸뜨지 말고 진짜 이 세계 복음화하는 이 운동을 하는 너무나 단순한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참 놀랍다. 이런 식으로 쭉 쓰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뭔가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 책을 보면 무슨 놈, 기독론, 교회론, 뭐 신론 해가지고 인간론 쭉 7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 몽땅 합쳐서 한마디로 딱 보면 그리스도예요. 사실.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면 사실 나머지는 교회다 뭐 인간이 어떻다는 걸 그리스도 모르면 인간 설명이 안 돼요. 그래 다 그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한마디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목회도 과거에 했던 그런 목회가 아니고 진짜 지금 제대로 된 전도운동하고 선교하는 그거 안 하면 뭐 목회를 왜 합니까? 근데 사실 청주 임마누엘 교회도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뭐 전도를 많이 해가 뭐 부흥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생명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 밥 먹고 살라고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 아예 포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 작품을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세상사를 볼 때 좀 대단하다 이런 어떤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유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랩런트 운동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21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 계속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까지는 랩런트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얼마나 육동을 열심히 하는지 내가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살리러 가자 막 이러니까 주먹이 막 이러고 이런 나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대전 세계비전교회 다니고 아직 개척교회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세계비전교회 잘 안 한대. 그럴 때 깜짝 놀랐네요. 김기자 전도사님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아니, 지난달에 나와 같이 몽골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이 어떻게 되시냐고 막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 명찰을 보여줬지. 그래, 전도사님께 안부 전해드리라. 바로 옆에 앉아야지. 얼마나 열심히 막 율동을 하는지 신났어 그냥. 그걸 우리 그래 랩런트들이 잔치니까 사실 축제거든. 그래서 세 번째 상당에서는 뭐예요? 복음과 전도의 작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전도 훈련 받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지교회를 할 때 이게요 작품입니다. 작품. 진짜 멋진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을 남기는 여기 이제 언약의 사람이에요. 인생 작품을 남기고 기능 작품을 남기고 저도 이제 논문 쓰면서 작품 하나 남기는 거죠. 복음과 전도의 작품을 남기고.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딱 보십시오. 처참하게 처참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증거를 주신 거죠. 이미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그랬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였습니다. 로마서 1.15절에 쓰죠.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계절마다 과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나는 너무 신기하더라고. 딱 우리 이제 요즘은 비닐하우스 해가 좀 빨리 나오지만 옛날에 보면 딱 우리가 먹어야 될 때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여름에 시원한 수박도 나오고 조금 봄에는 참외도 나오고 좀 지나면 포도도 나오고 복숭아도 나오고 가을 되면 감도 나오고 이게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계절마다 우리가 먹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야, 어떻게 그 시간표를 다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신기합니다. 그러면 산에 가면 가을 되면 단풍이 참 멋있잖아요. 봄 되면 막 꽃도 또 이렇게 개나리도 피고 이게 돌아가면서 피어. 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꽃을 피우고 막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금강산 12,000봉을 보면 아름답다. 누가 만들었지? 그냥 뭐 어떻게 얼렁뚱땅 생겼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림을 하나 그려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듯이 그 만물을 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태양을 줘서 불신자들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핑계 댈 수가 없다. 그게 오늘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DNA를 찾아내가지고 모든 그 동물과 식물 그 세포 속에 그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게 DNA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DNA 체세포 가지고 복제한 게 그 둘리라는 양이 있었잖아요. 영국에서인가 양을 복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암수가 교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체세포를 통해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DNA 정보를 분석이 끝난 거거든요. 양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요즘은 자기 사람의 애완견 죽으면 그 애완견 채소를 뜯다가 그걸 만들어요. 그거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길러다가 죽은 그 애완견하고 똑같은 놈이 나와. 그게 개체소를 통해서 복제해가 나온 거니까. 그래 얼마지. 그런데 걔는 빨리 크니까 몇 달 지나면 새끼 나와서 갖다 준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걸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더 변명할 수 없는 거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봐도 이렇게 사시사철 있고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솔직히 하나님이 비만 안 줘봐요. 바로 그냥 감옥이지. 끝장이야. 비를 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한쪽에는 막 홍수 나서 죽더라고. 그래 이런 거를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이 천문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태양에서 빛이 오잖아요. 그 지구라는 조그마한 이 혹성에 빛이 쫙 오는데 그
오는 빛 양이 태양 전체의 양에 아주 조금만 오는 거예요. 사실 그 조금만 오는 빛을 미세하게 10억분의 1만 딱 해도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에게 조금 가까이 가도 타 죽고 조금 떨어지면 얼어 죽고, 그래 똑같이 일정한 거리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게 돌도록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좀 생각해보세요.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빛이 그 양이 착착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거기서 조금만 삐가면 그게 막 몇십억 분지 이런 거 뭐 그래요. 그런 미세한 컨트롤이 안 되면 타 죽거나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멀쩡히 지금 살아있거든. 그래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조금 올라가서 지금 막 난리잖아요. 지금 막 이상기온 막 그런 농도에 조금만 조절만 안 되도록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산소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굉장히 건강에 해로 죽거나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 그 홍수 이전 시대보다 지금이 산소량을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산소량이. 그래서 오래 못 산다 이 사람. 그래서 산소량이 몇 퍼센트 지금 20% 언더로 떨어졌는데 그 어떤 산소 공급하는 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쭉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30% 넘었대요. 산소 농도. 그래서 사람이 그 산소 공급이 원활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해줘야 좀 원활이 되는데 그때는 그냥 원활이 되기 때문에 창조했다.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이 조절이 얼마나 미세합니까? 그것만 삐그덕하면 다 죽는데 우리 산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담고 감사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각이 허망한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 마음이 미련해져서 자꾸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혼자 잘났어. 그래서 뭐 많은 문명을 하나님 없는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뭐를 자꾸 만들어내면 종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뭔가가 아니거든.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생각은 허망해지지, 마음은 미련해지지, 어리석은 상태에서 계속 사니까 뭔가가 아니니까 자꾸 만드는 게 종교, 철학, 무슨 사상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자꾸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북한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가 모스크바 갔을 때도 95년도에 모스크바 갔을 때 공산주의 무너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야, 그 사람들은 100년 전에 이 지하철을 다 깔았어요. 스켈레트가 지하로 그냥 쫙 내려가게 됐어요. 그만큼 발달했던 나라가 완전 공산주의 70년 하는 건 다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황항암 이런 돌로 만든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인데 거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다 부서져가지고 옛날에 만드는 이 기계식 엘리베이터, 보통도 우리 전자식이 아니고 들커덩 눌러 들커덩 하다 누르르 올라가.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불이 다 꺼져가지고 형광등이 고장났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 유리창도 막 깨져 있고. 근데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아 이거 고치지 왜 안 고치냐니까 돈이 없어서. 형광등 하나 고칠 돈이 없는 거지. 그렇게 비참하게 러시아가 많이 있더라고. 1루블이 4,500 1달러가 4,500루블 제가 갔을 때. 옛날에 공산주의일 때는 1달러에 1루블 했거든요. 1달러에 1루블 하던 러시아 경제가 1달러에 4,500루블. 인플레이션이 뭐 4,500배 인플레이션 되니까 그게 러시아에 연금 받던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연금 받아와야 빵 하나 못 사. 4,500대 1로 이게 돈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박사인데 점심 먹을 돈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점심 먹을 때니까 연구소장하고 우리만 점심 먹었어요. 그 같이 있던 그 박사님들 몇 명 그냥 선멸시 나가더라고. 그 나중에 물어봐지. 이 사람 왜 나가냐. 같이 안 먹고. 자기들 알아서 한대.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도시락을 싸우든지 아니면 굶는데 그 당시에 점심 박사님들이 점심을 굶을 정도로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이 교수님들이 50만원 우리나라 돈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빵 하나 사려고 줄을 쫙 서가지고 없어서 그나마도 돈을 막 다발로 들고 와야 빵 하나 사는 거예요. 이 뭐 완전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사상 하나 때문에 쫄딱 망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쫄딱 망해. 그 땅덩어리 넓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서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이 좁은 땅에서 대한민국이 남한만 해도 이게 잘 사는데 그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큰 나라에서 지하와 자원도 많고 그 넓은 땅에서 저는 뭐 그 땅 넓은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무도 많고. 근데 왜 그게 굶주려?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 이 옛날에 소련 하면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를 뛰어넘는 그런 경제 발전을 한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남북한 딱 쪼개가지고 70년 지나고 나니까 북한은 완전 굶어 죽게 생겼고 뭐 남한이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복음 하라고. 북한은 하나님 없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 무슨 하나님의 종교 세포가 많구나 안 되나 이러면서 막 싸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김일성이 들어와서 싸그리 다 잡아 죽였거든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 미처 피난 못 온 분들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보면 다 나와요. 무조건 붙잡아가지고 목사라는 이유로 그냥 사형, 장로 사형 다 죽여버렸어요. 그 김일성이가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도 건총 빡 쏘고 하나님 죽었다. 내 말 들어라. 그런 식으로 시작된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계속 흉년 들고 남한은 계속 흉년 들어가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버리니 어쩌니 뭐 쌀막걸리를 만들어라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를 못해서 난리고 북한은 계속 흉년 들어가지고 홍수 나고 가뭄 들고 홍수 나고 가뭄 들고 그러니까 완전 망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전도사 얘기 들어봐도 자기 어릴 때 그 90년대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 쳤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상 하나가 이렇게 잘못된 종교 철학 사상이 그렇게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똑똑하고 헛소리 하지만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겁니다만 결국 이런 상태에서 불경건과 불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박사님 설명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이 불경건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기 불경건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경건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불의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니까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각종 행위를 불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곧 그의 거룩한 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런 삶이 불이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라도 살면 다행인데 이 불경건과 불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북한에 이런 재앙이 계속 닥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가르치는 그 사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재앙이 닥치는지 개인도 그렇고 어떤 가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좀 준비를 못해서 그러나 보다. 일본도 계속 지금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 재난을 보는 눈이 이 관점에서 못 보면은 그건 평생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재앙막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재앙막을 자로 부르셨다. 재앙막을 자로. 이 청주에 재앙을 막을 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유, 내가 뭔데, 도지사도 있고 시장님도 있는데 왜 내가 뭐 재앙을, 그 사람들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이 재앙 막을 자, 한 번은 남은 자,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다 이렇게 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전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 재앙 막을 자요, 남은 자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진노와 재앙을 막을 방법이 이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불경건과 불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풀이하다 보면은, 두 번째는 불경건에 관련된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사단이 만든 함정이에요. 사단이 만든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입니다.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제사 문화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제일 심한 게 제사 문화. 우리 불교 같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굿하고 정치고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만드는 함정, 틀, 올무예요. 이 우상숭배가 문화로 다 가장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이런 사람을 우상화해야 돼요. 김일성도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 모양으로 우상을 또 만들어 숭배를 만들어. 지금 김일성하고 김정일 그 동성애도 막 금칠해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없애줘야 돼요. 사람들 그거 보면 전부 다 거기 앞에 가서 또 꽃다발 갖다 놓고 지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상화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새나 짐승 뭐 움직여 다니는 거, 이게 전부 다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세계 공통이에요. 세계 공통. 그래서 특히 그 뉴에이지 단체 같은 데서는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화시키는 뉴에이지 단체에서 우상화시키는 작전이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썩어질 사람을 우상화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거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3, 4대가 망할 것이다. 철저히 망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우리 집안도 우상숭배 하다가 망한 집안입니다. 우리 외가집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적같이.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하지 말고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딱 들어가면 어휴 큰일 났다.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날이겠죠.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거짓의 아비, 나비.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1장 25절. 오늘 1장 23절.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복음 대신에 다른 것. 복음이 바울이 말한,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복음은 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음에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버려요. 진리를 떠나서 거짓 것을 섬기게 되니까 인본주의나 사이비 종교단체나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조물, 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한다. 섬김.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니까 이게 막 망하는 일이죠. 이게 뭐냐면 인생의 12가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12가지 문제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 저주죄악입니다. 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틀 속에 계속 가둬놓고 사단은 인간을 괴롭히려고 이 틀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 문화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청주 지역에 우상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이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라.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보건문화로. 이 청주, 저는 이게 청주 돌아보면 여기 뭐야, 우암산 주변에 둘레길 있잖아요. 99년도 내 그쪽을 한 바퀴 돌아봤거든. 이야, 나 놀랬어. 우암산 주변을 삥 둘러가지고 왜 그렇게 뭐 붓당, 점집, 뭐 절간 뭐 왜 그렇게 많은지 가면서 내가 야, 여기가 우암산이 이 옛날에 이 우암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흑암이 꽉 둘러쳤구나. 이 흑암을 내가 꺾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99년도부터 기도했어요. 저 기도했습니다.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데는 제 기도가 또 조금은 도움이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99년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 돌아보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때 내 길을 잘 모르니까 공단에서 이렇게 시내로 들어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 우암산 주변에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길도 익힐 겸 또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쭉 돌아봤어. 공병동에 살 때니까 쭉 돌아보니까 용화사 저기 또 무심전 가 있는 용화사도 보게 되고 우염지 주변에 다 보게 그래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제 나름대로 다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청주 토박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장로님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막 적어주더라고. 이렇게 많냐고. 야 이게 청주가 오래된 도시라 되게 많아요. 이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 그래야 보호문화가 이 우상을 꺾어야 결국 우리 자녀들도 그 속에 축복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일이 돼. 나도 청주서 자식을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흑암 속에서 야 이 동네 이거 살 동네가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움 거죠. 진짜 그래 용화사 주지 몇 년 딱 기도하는데 돌아가셨더라. 야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에 막 계속 두들고 앉아 계신 분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입석부 큰 세 개 무심천에서 발굴했더라고요. 무심천에 바닥에 누워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 용화사 세운 거예요. 돌로 만드는데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든 작품은 아닌데 하여튼 돌로 엄청 크게 만들어요. 언제 높아가지고 이 대웅전이 보니까 이 지붕이 높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높지 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높지. 그러니까 그게 앉아서 계속 두드리는 분이 있었어. 그래 나는 막 용화사에 있는 흑암을 계속 꺾었지. 한 3, 4년 꺾고 나니까 주지스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흑암이 꺾여야 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버려두셨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버려두셨다. 이게 유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도록 한 사람은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이 언약을 안다는 것은 특별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버려두신 사람은 이 특별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이제 믿게 되는 이건 특별 은혜예요.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 특별 은혜를 안 받으면 그냥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버려두셨다는 걸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이 버려둔 자는 그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욕과 성욕이다. 이렇게 나박사님 그렇게 또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저는 사단을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정욕. 그러니까 돈 좀 벌려고 상대를 막 깔아뭉개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막 살인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물욕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막 성폭력을 행하고 그게 성욕이거든. 이런 하나님 떠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두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마음에 더러운 데 내버려두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시면 부끄러운 욕심.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적 타락이 돼요. 뭐 앞에도 비슷합니다만 그 다음에 동성애 얘기 나오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막 그 뭐 무슨 축제? 뭐 동성애 뭐 퀴어 축제 뭐 그거 막 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 났더라고. 대구에서 한번 이번에 한판 벌렸던 거.
그거 막으려고 기독교 단체에서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계속 날라와. 한번 이게 했더니만은 전국에 이 문자를 날려가지고 국회에서 이 어떤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반대 의견을 눌러라.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안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좀 눌러달라.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네이버 아이디 치고 찬성 또 반대 이렇게 그 청와대 그 게시판에 이제 하거든요. 저도 꼭 오면 이 동성애 관련된 여기 대해서 반드시 내 아무리 바빠도 가서 한 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퓨어 축제 반대하는데 또 청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떠나서 인생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동성애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 에이즈라든가 이런 병이 생기잖아요. 그 전문가들 얘기 강의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상하게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에이즈가 자꾸 확산되고 있는 거를 보건복지에서 왜 발표를 안 하냐 이거지. 처음에 발표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쉬쉬해야 돼. 그걸 하면은 성소수자들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에이즈 걸려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냐 뭐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약사 전문인들이 와가지고 그 강의하는 데 보니까 그것도 우리 청주 한빛교에서 한번 봤었어요. 소총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생각하더만 의학적으로 쭉 설명해.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거 동성애 이거 법 통과되면서 이거 말도 못해 이제. 이거 이상한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 우리나라를 끝까지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떠나서 생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거든요. 이 상실한 마음대로 방향을 잃은 마음이 방향을. 그래 한 말이면 마카파 마카파 같은 사람을 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막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다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계속 나오면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은 이 인생이 거칠고 막가는 인생을 살아요. 막가는 인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상실한 마음이 에이 뭐 될 대로 돼야지. 또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전쟁이 나고 공포스러운 사회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행하고 그런 자를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뭐 옳다라고 주장하는 인권 해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인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뭐냐? 앞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의 권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고 우상문화를 복음문화를 바꿀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니까 남은 자 렘넌트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게 어린 아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남은 자, 뭐를 위해서 남은 자,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 남은 자 렘넌트. 그리고 렘넌트 운동은 우리 후대들도 키워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복음 문화를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영적 군사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 또 이 사람들을 저주와 재앙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로마서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성경.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의 렘넌트로 영적 군사로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시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참 너무나 엄청나고 이 저주장을 막을 길이 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 사실 또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어서 이제는 이 복음으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로 남은 자 렘넌트로 영적 군사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고 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